네, 여기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는 주님 기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는 뻔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추어야 할 것을 자랑하고 악한 것을 옳다고 하고 선한 것을 배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것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교인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 선포보다 긍정적 마인드를 불어넣어주는 메시지에 더 열광하며 참된 회개로 안내하는 뼈아픈 겉면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매일 보도되는 확진자 수에 관심을 두지만 사실은 확진자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검사자 수인데, 아무리 감염자가 많다고 해도 검사받지 않으면 확진자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야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어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으며, 또한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어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며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어야지만 내가 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다면 사실은 불편할 것도 없고, 또 이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는 이런 방임적이고 쾌락적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유가 세상적인 자유와 동의어였다면 사실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유하지 못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린도 지역이 사실은 음란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회 내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남자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기둥서방이구나, 고린도 여자 창녀구나, 이런 이미지가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 그 한 중심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음행 사건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 불법적인 성행위, 매춘이나 간통도 포함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도 고린도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 이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아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근친상간의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왜 그렇다면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남성은 교회 지도자거나 또 이렇게 후원자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나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함을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나 교회 안에 신령함을 내세워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상대화시키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뭐 이렇게 큰 사역 감당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아줘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세상 가운데 죄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죄가 물들어 있다면 우리들의 역할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절에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몸으로는 떠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자를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이것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렸고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내린 이 판결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판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거 명령형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출교시켜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출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육신은 멸하기 위함이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 사상, 경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교의 목적은 바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출교를 시키냐면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출교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전에 많은 이런 권면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출교 당함으로써 이게 큰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지 우리의 그런 감정이나 꼴 보기 싫거나 이런 것으로 출교시키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조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참된 회개로 이끌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먼저 가서 그걸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교회에다가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교회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이방인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이 누룩은 원래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런 발효제인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더럽게 만드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작은 죄악의 씨앗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음행을 내버려 두면 온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면 세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교회조차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다면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새 덩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아까 6절에는 적은 누룩 말한 것이잖아요. 언제든지 죄가 우리들에게 틈탈 수 있다면 또 우리 안에 내버려야 되는 것은 묵은 누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묵은 누룩과 같은 오래된 이 죄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것을 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가 않고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거해야 할 이런 묵은 누룩과 같은 오래된 죄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특히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사실은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죽하면 동성애자들이 그 성경에 동성애가 불편하니까 퀸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빼버린 성경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근데 그게 동성애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는데 취사 선택해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네, 그 퀸 제임스 바이블을 만든 동성애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8절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들을 지킬 때 묵은 누룩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묵은 누룩이, 이 묵어 있는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런 죄도 없어야 하고 우리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죄가 없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삶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요, 고린도 지역에는 음행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10절에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권면을 성도들이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불신자들과는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가 돼버리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 세상 한복판을 피해 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되 그들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울리지 말라고 한 대상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이 정말 바로잡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절대로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해서는 안 됨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정말 이 교회 권위가 있었었거든요. 지금이야 막 교회를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마음과 안 맞으면 너무나도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교회를 쉽게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했거나 이랬을 경우는 제외하고는 전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써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지만 그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참 이렇게 숫자나 다른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적당히 죄 짓는 것도 그냥 허용하고, 그냥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어봄이 없이 그냥 자기 교회 나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이렇게 언급이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12절 13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면 정말 지적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그럼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이 죄의 이런 씨앗들이 이렇게 심겨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자면, 강신용 씨가 쓰신 살려면 회개하라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간하베라는 한국 이름으로 알려진 하비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933년부터 1999년까지 이렇게 삶을 사셨는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창녀들에게 전도한 일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길거리 여인들을 전도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을 구해주고 전도했을 때는 대부분의 여인들이 도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낮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창녀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했을 때는 대부분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말씀이 들어가니 10중 8구는 스스로 죄의 소굴로부터 빠져나와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길거리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로 겉모습이 변화된 것과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속마음이 변화된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모태신앙을 들먹이며 2대, 3대를 믿는 집안 출신이라고 자랑해도 주님을 만나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인일 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도 간음과 동성애와 탐욕과 술 취함 등으로 불의하게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서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죄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깨달아지지, 그게 뭐 가만히 있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이 있는지, 적은 누룩은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